두 달 전에 10월에 열린 영성 강좌를 저로서는 새롭게 이제 9월에 시작했지만 10월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10월, 11월, 12월은 제가 우리들의 그 동양적인 사고, 동양적인 생각 안에서 함께 우리의 성소적인 여정,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성소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의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1월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12월은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전례력으로 시작한 한 해입니다. 그런데 요 12월 달이 되면 참 매일 미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례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나해를 시작하다가 다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2015년 다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엄밀히 이야기하면 2016년 다해가 돼야 되는데 2016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우리 갑자로 따지면 병신년이에요. 그래서 병신년 다해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으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미 병신년 다해의 전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그 전례적인 새로움을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다림의 신앙 여정입니다. 대림하면 누구나 다 기다림의 여정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대림하면 다양한 단어들이 수시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대림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죠? 복음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뭐와 뭐 항상 따라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잘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용서와 화해, 호혜, 회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하기도, 용서를 해주기도 쉽지 않고 또 동시에 회개라는 그런 단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는 사랑 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현들은 어질 인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인 변에 두 이자를 쓰는 어질 인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죠. 어질 인자는 사람의 어진 덕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덕목 중에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어질 인자하고 또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올바를 의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는 사랑으로 포용하는 덕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는 부끄러움과 미워함을 바로잡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옳을 의자를 쓰면서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미워한 건지 그렇게 바로잡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질 인자를 생명력을 제공하는 우리의 심장이라고 우리 육신에서 표현한다면 옳을 의자는 바로 서게 하는 척추와 이렇게 버금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장과 척추가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일단 사람의 기본 꼴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부끄러움과 미워함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부끄러움이고 미워함은 남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과 죄를 똑같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그런 면면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프게 했을 때 그 죄를 그 사람과 동일시 여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또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두고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뜻,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에 부끄러움을 보고 반성할 줄 알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단어, 즉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여질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졌을 때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하고 슈브라는 단어가 합쳐질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의 나함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히브리어의 나함과 슈브가 두 개가 다 충족됐을 때 온전한 회개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알아차리고 원래의 상태, 즉 우리가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현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맹자가 이야기했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상태를 바로 보고 그것을 반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기에 우리의 회개에 나함이라는 그 의미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이야기하는 그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 때 우리는 도덕적 판단이 깨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워하면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의 삶도 아닐 것입니다. 반쪽짜리 회개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에.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내 마음을 알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이고, 또 맹자가 이야기하는 부끄러움과 또 부끄러움 안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남의 죄를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무언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돌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는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고,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미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미워하는 감정, 그것은 옛 성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죄 자체가 미워하는 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밉죠. 어느 신부님이 특강 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에게 보면,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계세요? 보통 그러면 자신 있게 손을 못 들잖아요. 저 뒤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시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르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죽어서 이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동시에 바꿔서 우리 각자가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청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회개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고 성현들이 이야기하는 어질 인자의 삶이고 오를 의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든 싫든 혹은 우리의 삶 안에서 지지고 볶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바라본다면 꼭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잖아요. 보통 고기를 먹을 때는 과일에 뭐를 같이 먹으면 좋죠? 뭐 소고기 같은 거 너무 질겨서 재울 때 뭘 갈아서 넣잖아요. 잘 사시는 분들인가 봐. 키위를 넣는 거 보니까 보통 뭐 배나 키위나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뭐 그렇게 해서 하고, 돼지고기 먹을 때는 꼭 뭘 찍어서 먹죠? 새우죠.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동시에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보면 꽃게 먹을 때는 과일에 뭘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감, 다 아셔요. 그렇죠?
생선 먹을 때는 또 이거를 먹으면 안 된대요. 과일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생선을 먹을 때는 대추하고는 또 상극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대추하고 생선을 같이 드셔보신 적은 없으신가 봐요. 뭐 이런 것들은 음식에도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고 궁합이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하고는 이게 잘 되는데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보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안에는 그렇게 잘 맞는 상생을 익히는, 서로가 아주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상생작용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을 이겨내는 상극작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자연 철학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만물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무, 불, 흙, 쇠, 물,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 불, 흙, 쇠, 물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7일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해와 달만 뺀 것이 이 5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고, 또 흙은 쇠를 낳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를 낳고, 쇠는 또 물을 낳고, 물이 나무를 낳는다고 해서 이런 상생작용이 있다라고 이 만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물은 불이 이기고, 불은 또 쇠가 이기고, 쇠는 또 나무를 이기고, 나무는 흙이 이기고, 흙이 물을 이겨서 서로 또 상극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보면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어떤 동물은, 초식동물은 풀을 먹지만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있고, 그 육식동물을 먹는 또 다른 강자가 있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괜히 그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네 기본적인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그런 이유를, 공자는 남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찾고자 하기에 대립하고 또 그렇게 상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똑같이 다른 사람, 상대방의 것도 챙겨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던, 물건이 됐던, 마음이 됐던. 그렇게 본다면 내 자신은 내가 갖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똑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졌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자는 어진 사람은 곧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고 내 모습을 잘 닦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잘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덕 안에서 우리는 상극도 있고 상생도 있는데, 우리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잘 보고 듣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눈과 주의 깊은 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태어난 지 며칠, 몇 개월, 아직 100일이 안 된 아기들은 사물을 쉽게 분간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물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난리도 아니잖아요. 기어다니고 잡고 뜯고 무릎 입에 집어넣고 하면서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도 하죠.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생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어린이의 모습만으로도 그렇게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깊게 바라보는 눈과 또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귀가 필요하긴 있지만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그 모습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해력 있는 눈과 이해력 있는 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우리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력 있는 눈과 귀로서 바라보고 들을 때, 즉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력 있는 눈과 이해력 있는 그 귀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눈이고 마음의 귀일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청각하고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눈과 귀는 다르잖아요. 로마 피렌체에 가거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유럽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들을 이렇게 바라보죠. 그리고 보면 정말로 그 다비드의 그 조각상을 보면 정말로 힘줄 혹은 그 힘줄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금방이라도 그 대리석으로 조각된 그 석상이 움직일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나는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리석 속에 들어있는 그 다윗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겉의 모습은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올바로 바라보고 듣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을 보더라도 그 이슬에 담겨 있는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들판에 꽃들이 속삭이는 그 꽃들의 대화를 듣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러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의 뭐라고 하는 그 소리도 알아듣고 바라보기가 힘든데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자연 안에서 자연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진정 조금 더 열린 눈과 열린 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서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가 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 모든 존재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열려져 있을 때 상대방이 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살아 숨쉬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가 트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눈이고 깨달음의 귀일 것입니다. 옛 성현들도 깨달음을 얻고자 자신의 온 삶을 바치는 그런 많은 성현들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음을 보고 난다면 이 세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심오한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의 가장 궁극적인 그 중심에 계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겠죠. 그리고 이미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온전하고 변하지 않고 무한하신 그 맛을 이미 느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다시금 커다란 은총으로 우리에게 거저 무상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바라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가? 즉 깨달음의 눈과 귀로서 이 세상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을 마주대할 수 있을까?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때 만난 그 은총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당신의 그 나약한 인간적인 그 왜소한 몸으로서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은 또 다른 은총의 모습이기에 그 은총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된 은총으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도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착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는 나쁜 사람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총이 창조된 은총으로 변하기도 하고 창조되지 않은 은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온통 열린 마음으로 용서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은총은 창조된 은총으로 변할 수 있기에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총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용서와 회개를 하지 못하고 다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기에 무한히 주시는 그 은총이 그저 흘러 내려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농작물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비가 되기도 하지만 그냥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서 그냥 버려지는 그 물로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 역시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안에서 상생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된 은총으로서의 은총을 풍부히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상극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대립되고 불편하고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그릇된 은총으로 변질된다라고 한다면 창조되지 않은 은총으로 남을 것입니다. 햇수로는 아직 세상의 달력으로는 아직 2015년이지만 전례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아기 예수님이 진정 우리 안에서 은총의 선물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오시는 은총이라고 한다면 그 은총을 잘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열린 마음, 어질 인과 오를 의 안에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용서와 회개의 삶이 성현들이 이야기하시는 어질 인과 오를 의 안에서 우리 안에 잘 성취되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